이제 다 같이 기립하셔서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2020년 5월 3일 주일낮 제1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또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이 되지 못했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싸우니 십자가 보혈로 눈보다 희게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새 마음을 갖게 하사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하 마음이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성하시고 교동문 96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가 26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죄에서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서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다 함께 기도 드리실 때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강승태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여 주셔서 몸된 교회 동안교회를 불러주시고 믿음을 통하여 만남의 축복과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지만 알면서 죄를 짓고 우리들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미래와 꿈과 희망이 되는 어린이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꾸짖고 짹찌질하기보다는 저희 부모들이 본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항상 믿음 안에서 화목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우리 동안교회 그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 모두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재앙을 피하고 질병으로부터 보호받는 문설주의 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질병으로부터 얼마나 나약한지 다시 한번 더 절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가라지가 뽑혀지는 반열대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고 39년 전에 이 자리에 만인이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을 세우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되고 보이는 보이지 않는 질병 고통이 사라지고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모님을 비롯하여 목사님을 보좌하시는 교육 목사님 5분의 전도사님들에게도 항상 주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이 예배를 돕기 위하여 불러지는 앙겔로스 찬양대 찬양이 하나님께 홀로 영광받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찬양을 통하여 얽히고 설키고 묶은 것들이 다 풀리고 답답함이 해결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보이게 보이지 않게 몸된 교회 예배를 돕는 손길들에게도 한 손길도 소홀치 마시고 주님께서 두루두루 다 살펴주셔서 주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간에 안겔로스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이 찬양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가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자 겸허히 엎드렸습니다. 말씀 들을 때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며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며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써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순종케 하시며 말씀 들을 때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앞길에 길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의 건강에 모든 문제들이 치유되는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날에 아이들이 선물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날에 아이들이 가장 많이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 무엇일까라고 조사를 했더니 가장 많이 받고 싶어하는 선물은 첫째가 휴대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완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 컴퓨터, 그리고 CD, 플레이어, MP3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부분이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재산과 지식을 물려주고 싶어 한다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이 구속수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정은 잘 모르지만은 죄목 중에 하나가 뭐냐, 아들 정의선 사장에게 불법으로 많은 재산을 넘겨주었다고 하는 죄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재벌들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물려주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심정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모들이 학교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싼 돈을 써서 학원을 보내기도 하고 고액 과외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해외 연수를 보내고 조기 유학이 어느 때보다도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남자들이 더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위대한 유산을 넘겨줘야 되겠는데 무슨 유산을 우리는 넘겨줘야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자녀들의 건강한 인성을 갖도록 우리가 대를 물려주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격을 이루는 요소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지정의입니다. 지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지혜와 인지, 인식, 분별, 이해, 성찰 등을 말하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 사랑, 희로애락, 열정, 애정, 애착, 배려 등을 말하는 것이고, 의라고 하는 것은 뜻, 의지, 결정, 선택, 비전, 꿈, 노력, 성실, 실천, 행함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인 것과 정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인격이 형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인격이 올바르게 형성되어야만이 그 인격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선미를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격과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 그 사람의 됨됨이를 가리켜서 인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됨됨이가 잘 됐는가 못 됐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인성이 잘 갖춰졌느냐 안 갖춰졌느냐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됨됨이가 되는 요소가 있는데 8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요. 둘째로는 다른 사람과 소통을 잘하는 것이요. 세 번째로는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요. 네 번째로는 예절을 잘 지키는 것이요. 다섯째는 남을 존중하는 일이요. 여섯째는 책임 있는 언행을 하는 것이요. 일곱째는 협동을 잘하는 일이요. 마지막으로는 효행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가 잘 되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인성입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가 바르게 잘 되어야만이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몇 년 전에 독일의 종합 미디어 그룹인 베데스만 이 그룹의 란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가지고서 강연을 했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사람이라는 말은 인성이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미디어 형태가 급속도로 발달해 감에 따라서 사람들의 심성도 단순화가 되고 획일적이 되고 개인주의화가 될 것입니다. 그럴수록 사람의 감성은 가치 있게 다뤄질 것이고 건강한 인성을 가진 자가 각 분야에서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에 의하면은 미국의 많은 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에 인성검사 결과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최근 조사에서는 30%에 달하는 회사가 직원 채용에서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는 채용이 관련해 있어서 특별히 성격검사를 위한 도구를 제공하는 회사가 무려 2,500개 이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 회사는 컴퓨터로 인성검사를 한 후에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면접받을 기회도 주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카네기 공대 졸업생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성공하는 데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은 겨우 15%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85%가 뭐냐? 좋은 인간관계였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갈수록 안정된 인성과 풍부한 감성을 가진 자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성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사회 공동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서 결국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인성이 더 중요하다는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녀는 어떤 곳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가정생활도 행복하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혼 사유 가운데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뭐냐? 성격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인성 문제예요. 결국 인성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가정생활도 어렵다 하는 말입니다. 이제 아이의 자율성과 창조성을 개발해 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인내심과 의지력도 우리는 길러줘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합리성과 양보심과 배려심 등 공동체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 인성을 갖도록 해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해서 이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위대한 유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1998년도에 인구 센서스에 나타난 종교 인구 현황이 불교가 23.2%였고 기독교가 19.7%였고 천주교가 9% 순이었는데 몇 년 전에 불교의 조계종의 기관지인 불교신문에서 우리나라의 최고위층 인사들의 종교 현황을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조사 결과에 의하면 기독교인이 42명이었고 천주교인이 20명이었고 불교인이 9명 순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조사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기독교 신앙교육을 받은 자가 비교할 수 없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수록 세계는 혼탁해 질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적 분별력이 있는 자가 훌륭한 리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마크 주크스라고 하는 이 논문의 보고에 의하면은 청교도 신학자 가운데에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이 가문이 있습니다. 이 가문의 7대 후손을 보니까 그 수가 729명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복음 전도자가 300명이요. 교수가 65명이요. 부통령이 국회의원이 합해서 16명이요. 대학교 학장이 13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같은 시대에 같은 지역에 세상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가정의 그 7대손은 1200명이었는데 이 가운데서 300명은 일찍 죽었고 대부분 감옥 생활이나 알코올 중독자로 그리고 창녀들도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가족은
영국에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왔던 청교도들의 후손입니다. 이 청교도인들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맨 먼저 A자를 가르칠 때에, 알파벳을 가르칠 때에 뭘 가르쳤느냐? A 알파벳을 가르치면서 아담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B를 가르치면서 바벨탑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C를 가르치면서 가인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D를 가르치면서 다윗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들은 바로 와십이라고 하는 그룹인데, 이들은 화이트, 앵글로, 섹슨, 또 프로테스탄트로서 이 그룹도 그들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들 대부분이 누구냐? 와십 그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디모데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면 1장 20절에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수격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말씀을 잘 준행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했어요. 마음이 합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는 곳마다 강성하게 해주시고 예수들을 준비하도록 하는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을 이어받아서 목회사에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은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인격이 되게 하고 삶이 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커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의 법이 되어서 죄에서 떠날 것이며 좌절할 때 말씀에서 힘을 얻어서 일어날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그 상황에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일을 알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요엘서 2장 28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려면 성령의 일을 알게 해야 됩니다. 성령이 누구인지,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성령의 감동을 어떻게 느끼는 것인지 경험하게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사가 사람의 계획과 노력으로만 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일어서게 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원리를 근본적으로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인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그를 인도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가 우리 자녀를 인도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망을 따라 교육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깊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훌륭한 자녀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학대했던 것을 용서를 비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목적에 따라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로 기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기르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풍조가 나로 하여금 육신의 욕심을 따라 교육하기를 유혹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 귀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인성을 바르게 가르치게 해주시옵시고 믿음을 바르게 심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기쁨이요 희망이 되는 자녀를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들에게 위대한 유산을 넘겨줄 수 있도록 인성을 바르게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게 주옵시고 신앙으로 모든 일을 해쳐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육체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정호진 집사님 12일에 항암주사를 맞고 20일에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당뇨와 신부전증으로 투석을 하고 있는 우리 조양희 권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혈액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우리 한재희 성도님의 건강과 대장암 수술을 받은 치료받는 우리 박명수 사님과 산부인과 수술받은 이성순 지사님, 또 고혈압과 신부전증과 부정맥으로 고통받고 있는 또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불면증과 공황장애와 침샘치료와 척추와 골반, 골절, 또 낙상된 우리 권사님, 중독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또 장애를 안고 있는 성도들 주님께 붙잡아 주셔서 모든 앞길들을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물질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가정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물질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자녀의 잉태의 문제, 출산의 문제, 결혼의 문제, 취업의 문제, 생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성장과 교육의 문제, 진로와 우리 특기생들의 장래 문제, 모든 문제들 주님께서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의 건강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외에도 말 못하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살아난 성도들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주일 예물과 1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전도 예물과 다사랑 예물과 1000번째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며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며 이웃을 돌보고 가난한 자 약한 자들에게 후하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의 복을 갖게 주시옵시고, 드리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저들의 심령과 삶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퇴치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고, 경제가 속히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들과 각계각층의 인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충성을 다하는 봉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를 통해서 온 세계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를 우리가 주의 심장으로 언제나 잘 보살필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모든 교회 일들이 정상적으로 이제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러므로 어버이날 여러분들이 자녀들은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금요일 기도회를 쉬고 다음 주부터 금요일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고, 구역 예배도 다음 주 금요일부터서 시작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서는 교회 학교도 이제 정상적으로 모이고, 예배 시간도 5시에는 새벽 기도, 그리고 7시 반에 1부 예배, 9시 반에 2부 예배, 11시에 3부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도 이제는 다음 주부터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서는 점심도 먹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최윤옥 권사님께서 한국병원에 입원되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기립하셔서 62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부활의 소망이 되시며 어린이를 특별히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귀한 어린 생명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을 늘 감화 감동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교통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인성을 심어주고 믿음을 심어주어서 이것이 귀한 유산이 되게 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동함께 속한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